오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바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자가 무슨 심자입니까? 바로 마음 심자입니다. 지자는 뜻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심지라고 하는 이 뜻은 마음에 품은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지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씁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으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의지적 행동을 하는 그 단계를 보면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을 세우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숙고합니다.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깊은 숙고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숙고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정 내린 그 마음에 따라서 이제는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숙고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입니다. 내 의지예요. 생각하는 것도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계획이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숙고하는 것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행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나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천보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만 분명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를 보십시오. 외세의 침공으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이 성벽과 외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야, 한 겹도 아니고 두 겹으로, 네 벽과 외벽으로 다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이요, 사실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성벽이 있습니다. 무슨 성벽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내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뭐냐? 구원의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허물어지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의 견고한 믿음을 보이려면 첫 번째로 뭘 보여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확신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섬으로 금년 한 해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환영하라, 맞이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디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평강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말은요, 완벽하게 지키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셔야 완벽하게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도요, 우리에게 주는 평강들이 있습니다.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돈도 어느 정도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염려에 꽉 사로잡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면요, 이상하게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죠. 야,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나는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슬픔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이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 속에 임하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부자 되고 싶다. 아마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금년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돈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도 죽어갈 때에 그거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에 의사를 붙들고 내 생명 좀 딱 며칠 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 버리면 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도요, 그때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변질되어집니다. 사람의 어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을 100%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의지, 이 심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금년 한 해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이 주는 능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금년 안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의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다면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질러서 가는 빠른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첩경이 있습니다. 첩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은요, 다
마지막 날 되면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의 말씀도 마지막 날 되면요, 다 불태워서 남는 것,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다 태워서요, 불태워버리면 남는 것이 있겠죠. 근데 진짜 남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땅에 영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 그것이 첩경이에요. 그 길로 가는 길이 뭐냐?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의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확실한 여호와의 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움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